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증거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만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로는 알겠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뿐이겠습니까? 세상에는 불가사의한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이 성육신 사건보다 더 엄청난 사건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참빛이 세상에 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빛이 있었나니 라는 말씀은 어느 날 갑자기 빛이 생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존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와서는 더욱 자세히 설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살펴보았지만 요한이처럼 성육신의 진리를 처음부터 진술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그 시대에는 영지주의가 성행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나머지 이 가연설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장은 하나님이 어떻게 연약한 인간이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단지 인간의 모습으로 보였을 뿐 철저한 신성을 갖고 계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그 사상을 반대하여 사람이 되셨다거나 인간이 되셨다고 하지 않습니다. 더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즉 육신, 즉 고기덩이인 인간의 몸이 되셨다고 확실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을 믿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자는 적그리스도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어린 아들과 들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모처럼 아들과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거대한 개미 행렬을 보게 됩니다. 일사불란하게 줄을 지어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수많은 개미떼가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때 한 농부가 병충과 풀을 제거하기 위해 저쪽에서 불을 지폈습니다. 불길이 서서히 번지면서 행렬하는 개미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린 아들은 안타까워 어찌할 줄 모르다가 소리쳤습니다. 개미야 빨리 피해. 빨리 피하란 말이야.
그러나 개미가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구원의 길, 은총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도저히 그것도 안 되면 벌을 내리면서까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나 완악했던 인간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배려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몸소 인간이 되셨던 것입니다. 개미떼에게 불길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는 개미가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구원의 길과 생명의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사건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없어서는 안 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다른 길이 있었다면,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다른 길을 택했을 것입니다.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실 수 있으시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만큼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유일하기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11절을 보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 개인적으로 영접할 때에는 람바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파발람바노라는 말은 집단적으로 민족적으로 영접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 11절에는 이 파발람바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해석하면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개인적으로는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으나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볼 때 영접하지 않았다는 뜻을 갖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나 그 중에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2절에서 영접하는 자라는 이 람바노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개인적으로 영접한 자를 뜻합니다. 개인적으로 영접한 것이 구원의 방편이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나 개인의 신앙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믿었다고 구원을 덩달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 즉 개인의 신앙으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고 나의 구원을 통해 또한 가족의 구원까지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